아,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기도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시작기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시편 139편 기쁜 찬양하면서 피곤한 아침을 밝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같이 이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을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아비옷 같지만 그대가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없겠지만 그대로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함을 선한 마음 주시고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같이 눈을 감고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바라봐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와 소망 없이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이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삶을 목적과 또 희망과 소망 없이 주어진 길들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포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드려지길 원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있었던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씨와 여러 일정들을 걱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여름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저희의 환경 문제를 기억하고 저희가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이 예배 시간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진로와 학업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긴 여름방학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가시는 서용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 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삶이 변하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변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름 수련회 피곤은 다 이제 사라졌죠? 날씨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활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힘내시고, 수련회보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다 또 수련회 끝나고 휴가를 많이 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교회 소식 나가고 있죠? 이제 코로나가 물론 이제 변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현장에 나와 주시고요. 우리 여름 수련회 재밌었죠, 여러분? 이번에는 또 레크레이션 강사분도 불렀고, 또 우리 여름에는 또 물놀이가 꽃인데 또 물놀이를 좋은 일기를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고요.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2학기 때 더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온 가족 귀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고, 저희가 수요일날은 우리 교사들이 연합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온가족 기도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월요일이랑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는 외부 강사가 오세요. 양영자 그 예전에 탁구 선수였던 그 지금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도 오시고, 네, 그리고 또 수요일, 목요일에는 한동대 초대 총장의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좀 그 좋은 또 설교와 또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그 저녁에 차편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나 좀 참석하고 싶은 있는데 어떤 상황들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가지고요. 최대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사람 도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짧죠? 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봉독한 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아서 좋네요. 넘겨주시죠. 이게 좀 글씨체가 깨져서 그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선생님들이랑 잠깐 모여가지고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게임에서든 아니면 뭐 현실에서든 자기를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좀 그 사람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는지, 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먼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잠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 이렇게 모여볼까요? 저쪽 최윤희 저희 선생님 계시고 우리 혜진 선생님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잠깐 모여가지고 요 주제를 가지고 한 뭐 길지 않게 한 5분 이내로 잠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잠깐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네. 나를 존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뭘 바랬던 것도 있겠고 뭐 게임을 같이 하면은 내가 레벨이 더 높아서 나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떤 경험이든지 좀 요거랑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한 사람당 1분 넘지 않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예지쌤 저 물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저에게서 네.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한 30초 정도만 더 드릴게요. 한 30초 정도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마 줌은 그 카메라 설정에서 OBS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카메라 그 세팅하는 거에서 예지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아마 OBS로 바꾸면은 바로 화면이 나올 것 같거든요. 카메라 세팅에서.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잡히네요. OBS로 잡힙니다. 주만이 나의 삶 네, 우리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앞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줄여주시고요. 네, 우리 PPT 넘겨주시죠. 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 제가 요즘에 PPT를 하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바꿔봤어요. 이 느지막이 아주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늘고 있는데 좀 귀엽게 봐주세요. 전혀 제가 사실 잘 못하다가 요즘에 배워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봐주시고, 이 아저씨가 누굴까요? 이 쓰고 있는 이게 뭐예요? 그 유대인 랍비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저씨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앞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레위기 19장이 그 10계명 전체를 풀어서 설명하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신명기 후반부에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10계명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지점들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마다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인신매매, 그러니까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아라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는 거죠? 랍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신매매를 통해서 막 노예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랍비들의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저희 개신교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나에게, 따라해 볼게요. 나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 내 친구에게도 내가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떠한 주의든 사실 복음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예제도가 실제로는 없어요. 그 제도 자체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무한도전 알아요? 그 무한도전 그 레전드 추격하는 편이 있는데 그 편 중에서 뭐가 얘기 나오냐면은 그 무한도전에서 보통 시민들이랑 소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유재석이 질문을 해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주인님한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취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처럼 노예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사람이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는 만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그만큼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용주와 그래서 우리가 그 노동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갑이랑 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을 병정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도 안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상실해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대 언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의 언어들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이게 없었대요. have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어 잘 못해도 이 have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면은 거의 모든 표현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hav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뭐 나는 친구가 있다, 나는 가정이 있다, 뭐 나는 돈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hav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렇지만 그 고대 언어들에서는 have라는 단어가 없고 대부분 그것들을 다 is라고 표현을 했대요. is는 뭐예요? is는 그냥 존재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그 돈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보다 존재의 개념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신다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오늘 마지막 곡이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마음에 좀 감동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어떤 성적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외모라든가 우리의 어떤 게임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이 재밌는 그림인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정교회 기독교 작가가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이콘이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우리처럼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그림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문화로 남아 있거든요. 이 사람의 시선은 이쪽으로 가 있고 또 이 사람의 시선은 이렇게 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의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뭘 상징하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도 하지만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자세히 설명하면 제가 이단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단독자로서가 아니라 이 삼위가 서로 계속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하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님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거냐 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 성령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내면하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그냥 네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미나를 사랑하는 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제가 지성이를 사랑하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지성이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성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사랑을 주실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그 사랑이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게 번역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맞아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좀 번역이 예전 번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굉장히 이 사람은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예요. 이 사람이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첫 번째 그 사랑은 우리 위에 있는 것. 우리 위에 있으니까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자신, 세 번째로 우리와 같은 차원에 있는 것. 뭘까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와 같은 차원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아래에 있는 것. 이건 뭐냐 하면 돈이나 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밑에 여기를 보시면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네 가지의 사랑이 균형 잡히게 일어날 때 진짜 진정한 신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너무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일생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했을 때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이 균형적으로 있어야 이 공허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만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맹목성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아와 물질만을 바라봤을 때는 아, 이게 다야, 이 세상이 다야, 그냥 나는 건물주 되고 나는 돈 벌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이 세상에서는 권력 잡아서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다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바로잡아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함께 가게 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악과가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뱀이 꼬드기고 주인인 하나님이 없을 때 걔네가 선을 넘어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이 도둑질의 의미가 뭐예요? 인류 최초의 도둑질인데 선악과를 단순히 그냥 열매를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선악과의 관점은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포기하고 자기의 관점을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아, 내가 내 경험 안에서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게 다른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기도 한데 그것이 맹목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그게 인간의 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너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나뭇잎 옷을 입어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 하면 소유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줄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으로 자기의 몸을 덮고 자기를 덮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사람이 어떤 백 메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바지 입고 있는지, 어떤 메이커의 옷 입고 있는지 스캔해가지고 그 기준에,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기준에서 떨어버리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도둑질이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너희가 그런 삶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도둑질해 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혹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얼마 전에 유행했는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무서워서 안 봤어요. 지성이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얘기가 이 아저씨가 한 얘기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1900년도 정도에 이제 돌아가신 장폴 사르트르라는 어떤 철학자인데요. 이 아저씨가 희곡을 썼어요. 보통 이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책을 종류를 많이 쓰잖아요. 닫힌 방이라는 그 희곡을 썼는데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야. 이런 대사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웹툰과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이 고시원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줄거리만 봐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안 봤는데 나중에 아무튼 범인은 치과 의사래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보실 분 없으니까.
아무튼 치과 의사가 아무튼 살인자인데 그 앞에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시원에 세 가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뭐 첫 번째로 햇빛이 없고, 두 번째로 고시생이 없고,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데 요즘에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시생들이 아니라 그냥 돈이 없고 좀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고시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아무도 그 치과 의사를 의심하지 않고 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서로에게 편견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그런 안 좋은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실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무더운 여름 사람과 살을 맞대고 붙어서 잔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당연히 옆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제 감옥에 보면은 굉장히 그 좁은 방에 6명, 7명 있고 에어컨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덥다는 거죠. 이러한 증오가 잘못된 것이란 결정적 반성은 겨울을 기다려야 한대요. 왜냐하면 이 겨울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 펭귄들이 그 남극에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거 아시죠? 그 번호, 그러니까 차례가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 지키다가 또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옆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최대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성육신화, 이게 좀 약간 사진을 찾다 좀 무서운 사진을 좀 찾아왔는데 이게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 카톨릭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조금 약간 무섭게 났는데 아기 예수님이 복음 중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개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미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이 성육신 사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같은 나이대를 다 겪으셨고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으시죠? 예수님도 짝사랑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뭔가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 같은 것들도 사실 잘 하지 못하셨을 거고 또 장자로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 당시 갈릴리에서 그 혁명이 있었는데 그 혁명에 이렇게 좀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서 요셉이 좀 일찍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장자로서 계속적으로 목수일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면서 그 집안을 계속적으로 책임지는 그 일들을 그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해 나가셨다는 거.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데 혹시 여러분 여행 가보셨어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냐면 여행을 떠날 때 낯선 곳으로 잘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약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뭔가 거기에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좀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휴양지 같은 곳에 가서 안정적으로 그냥 호텔 잡고 거기서 이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그 요한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 어머니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인간적으로도 예수님 남아 계셨다는 거죠. 그 모든 어떤 한 고대 근동의 정말 한 청년으로서 인간적으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할 때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소유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뜻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흡수하고 다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같이 좀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양 옆에 앞뒤로 있는 친구들, 우리가 뭐 항상 소 닭 보듯이 약간 그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큼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관계 맺기 시작할 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항상 그 트레이드 마크는 아니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제가 이 찬양 여러분들 좀 익혔으면 좋겠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이 찬양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좀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훔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서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이 사람들을 나도 동일하게 존귀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시선이, 나의 관점이,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것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한 관점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박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관점과 아버지 이 세상의 시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내가 꼬리표를 달고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나 자신과 화해하며 이 세상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화해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선생님들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관점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도 온전하게 다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무리 기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와 판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이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의정부 신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반별 모임에서 우리 같이 그 온가족 기도에 좀 참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가지고 같이 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